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구약 성경 전체의 밑그림을 한번 조금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훨씬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오늘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디쯤 가보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조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들었지만 복잡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정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그 말씀들이 구약 속에 끊임없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전체 밑그림을 보신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듣고 읽을 때에 훨씬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신 것처럼 창세라는 말,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창조한다.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게 창세기죠. 그래서 창조한단 말이죠. 창조한다는데 무엇을 창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에는, 그 창세기 속에는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그 마지막 창조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밝혀준 그 창조의 이야기. 빛을 만드시고 나흘째 되는 날 빛에 연결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둠과 밤을 나누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물속에 들어가는 생물들과 땅에 자라는 동물, 아니 식물, 그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고 가장 보기 좋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보기 좋았던 인간의 모습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부터 타락이 기록되기 시작을 하죠. 그 타락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온 땅에 퍼져 갔다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 그럽니다. 완전히 넓게 퍼져서 피어오르듯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죠.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홍수의 이야기로 쫙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인간이 하나 둘씩 흩어지면서 그때 바벨탑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의 앞부분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얘기의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두 번째는 창세기의 창세라는 그 메시지에서
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한 인간이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입니다. 자, 창세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들이 완전히 창세기의 뒷부분을 다 차지하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족장이라 그럽니다. 아마도 부족 시대였으니까 충분히 족장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들의 이야기 중에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삭이라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야기, 12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신 이야기,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곧 저의 이야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 내 자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핵심적인 사건에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홍수의 사건에도 누구요? 한 인물,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할 때도 한 인물,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의 첫 출발에도 요셉 다음에 이어진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범죄의 길로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 사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청한 요구를 받아들여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특별하다고 기록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또한 특별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히브리 여인 중에서 어쩌다가 살아남게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특별하게 얘기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읽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시작합니다. 다 옛날에 들으셨어요. 첫 번째가 창조 시대였습니다. 근데 창조 시대는 아까 제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그랬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무슨 족장이라고 부르는 부족의 어른이었던 족장을 등장시킨 이야기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어디에 적혀 있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창조의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요? 이삭, 그 다음 누구요? 야곱이요. 야곱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해서 마침내 그의 시대가 끝이 나므로
그 이후의 삶은 애굽이라는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난 요셉 뒤이은 사람들이 점점 더 요셉을 잊기 시작을 합니다.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자 히브리인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을 공격하던 애굽인들의 득살에 유대인들은 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어느 나라죠? 요즘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죠. 에집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이요, 애굽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에이 성경은 이상한 지어낸 얘기 아니야? 아니요, 역사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야기, 그게 이집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집트요. 그 애굽 시대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 시대를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 점점 더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건져내신다 뭐요? 빠져나오게 하신다. 그럼 그거 뭐라 그런다고요? 출애굽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엑소더스 한다 그러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도록 만듭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요게 홍해입니다. 홍해. 요게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입니다. 홍해가 있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곳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요. 두 군데가 나눠진 곳이라 그런 의미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발흥되고 있었던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 그럽니다. 이 갈대아인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바벨론 국가의 인종입니다. 바벨론 국가가 갈대아라는 땅입니다. 그 옛날 이름이죠. 첼디언이라고 그러죠. 그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나님께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바벨론 신들을 섬기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옵니다. 이곳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이쪽 초승달 지역이요, 초승달 지역 이쪽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부터 건져내고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게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르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삶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고 났더니 출애굽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빠져나오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요? 가나안이요. 그죠? 가나안, 그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을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꼭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란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출애굽 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과정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광야의 삶 속에 담기게 됩니다. 광야의 삶.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쭉 이쪽을 넘어가면 이 밑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여기는 전부 다 아프리카 대륙이죠. 이집트라는 국가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홍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홍해가 여기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은 채 계속 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을 따라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둘러가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신 광야 다 여기 있습니다. 바란 광야, 요 위에 신 광야, 이게 광야입니다. 이쪽 땅으로 계속 내려와서 돌아갑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여러분? 40년이요. 애굽 땅의 400년의 삶과 광야의 40년의 삶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이야기,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냐 하면, 자,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기록, 그죠? 또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밑으로 내려왔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내려다 줍니다. 아시죠?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받을 때에 그 율법 10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된 법령을 받습니다. 그 법령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전부 다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해야 된다, 무슨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모든 제사들의 기록들이 이 레위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계명의 전부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런 법에 대하여, 처녀 정결법에 대하여, 동물의 어떤 모든 법에 대하여 다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담아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 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원래는 민수가 백성 민자요, 수는 숫자예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민수기는 사실은 어디 기록을 담고 있냐면 광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얘기를 우리는 민수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다
광야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12지파의 예드기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율법, 시내산에서 봤던 그 율법을 재차 설명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시내산, 여기 이쪽이 다 모압 평지 쪽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쪽 땅이 모압 땅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모압, 암몬, 여러분 길앗 기억나시나요? 그쪽 지역입니다. 그게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조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명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거듭할 신입니다. 거듭한다,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또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또다시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다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에 연결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고 나시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순간 애굽의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드디어 광야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야기를 쫙 담아놓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이 출애굽의 역사가 한 애굽에서 400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대개 애굽의 생활이 1800년 BC 1800년 정도입니다. 400년을 살아서 1400년 정도가 되면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략 BC 1400~500년대가 출애굽의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삶을 사는 겁니다. 1400년대가 되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드디어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또다시 지도요. 여기 에집트고요. 자, 여기 그때 얘기한 대로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었죠. 요단강이 쭉 있다가 사해가 이렇게 사이가 있는 겁니다. 건너와서 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과 싸우고요, 조금 지나서 여기에 아이성을 싸우고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내서 남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부를 점령합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순서였습니다. 중앙을 가로질러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 있는 지역을 하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부, 남부, 북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가나안 땅에 점령했던 이야기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여기는 무슨 시대요?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여기에는 무슨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요?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정복의 이야기를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한 4, 5장 좀 뒤로 넘어가면 전부 다 땅을 분배하는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해가 되셨죠? 예, 이 정도만 보시죠. 뭐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그죠?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쪽이 제일 큰 유다 땅,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다고 그런 얘기하죠. 기도원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다 그러죠.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 큰 땅은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정도. 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성경책은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좋죠. 잘 살면 뭐 나쁘겠어요. 그런데 잘 살아 정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해요. 삶이 평온해지고 삶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징기스칸이 몽골족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유목 생활을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정착으로 인한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목민의 기상과 그리고 그들의 진취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목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광야 생활에도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자꾸 어긋나기 시작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사사라 그랬다고요. 사사요. 스승이면서 선비인 이런 뜻을 가졌지만 영어로는 judges라 그럽니다. 무언가를 판단해내는 사람. 너네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되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의 예언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또 보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조금 잘 살게 되고 안정적이 되면 또 범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4명의 사사들이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뭐 이런 얘기로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가 사사기에는 삼손으로 끝이 나지만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은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나실인으로 살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고 눈이 뽑혀지면서 모든 힘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 잔치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삼손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았던 그때보다 마지막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빠진 채 마지막 하나님의 힘을 강구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전에 이겨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이야기, 건짐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사사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 사사기에 적혀져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정복 시대 다음에 사사 시대라 그런다. 너무 복잡한가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벌써 8시 40분인데 저는 사실은 오늘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까요? 네, 사사 이후에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요거 지나고 나면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사의 이야기는 사무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누구라 그러냐면 사무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뒤가 이제 드디어 사무엘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무엘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등장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 때문에 등장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기름 붓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면 드디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일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해서 건져내고 사라지고 건져내고 사라지고 이런 형태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요구하는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저와 함께 통일 왕국, 왕국이 하나로 되어 있다가 드디어 나누어지게 된 분열의 왕국이 되었다가 분열의 마지막이 멸망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간 포로 시대의 이야기와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된 귀환의 이야기,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 그러고 나면 신약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르라는 데입니다. 우르. 여러분 우르가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만에서 우르가, 이쪽이 티그리스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바벨론은 도시였지만 나중에 이것이 전체 나라를 의미하는 그 이름이 됩니다. 바벨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어디죠? 하란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냐면 75세였다. 여기에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거든요. 그래서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쫙 내려서 이곳까지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렇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애굽, 출애굽, 정복, 사사, 여기까지 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주는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그죠? 이렇게 되면 구약의 전체 내용이 정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거의 절반 정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얘기를 나누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먼저는 나머지 뒷부분을 다 정돈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신앙 지키는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영혼 속에, 삶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